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인간 관계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그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는요, 그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그 대상이 나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관계 맺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책이 뭔지, 직분이 뭔지, 또 나와 관계 속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부모를 대하는 거, 자녀를 대하는 거, 친구를 대하는 거, 이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라야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대상을 그 사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정한 모습으로 기대하면서 원하면서 대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왜 결혼한 그 커플들이 한 3, 4년이 지나면 관계가 막 무너집니까? 왜 문제가 발생해요? 그 이유는 그 배우자의 실제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상상한 배우자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원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 4년이 지나면 자기가 내가 원하는 어떤 남편의 이미지, 아내의 이미지를 갖고 결혼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안에 내가 그냥 상상하던 어떤 그 사람을 내가 막 이 사람을 거기 꾸겨 넣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방을 탓하면서 내가 속았다,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관계가 악화됩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까지, 그리고 결혼해서 잠깐 동안 자기가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모습,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어떻게든 좋은 모습만 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이제 풀어져요. 3년 동안 그게 힘들어서 못해요. 3년 지나면 풀어진단 말이에요. 원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결혼과 사랑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진짜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 틀에 어떤 그 대상을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되기를 막 내가 이게 강압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성에서 뿐만 아니라 내 환경과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꾸 생각해요. 내가 다 컨트롤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삶에 많은 문제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자꾸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가 규정한 틀 안에 가두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규정한 대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성이 파괴적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은요, 망가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 전체가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왜곡된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 진짜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게 적용되고 이게 진짜 이게 필요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그 모습에 맞게 그 성향에 맞게 대우해야 되는 것처럼, 또 그래야지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우심에 맞게 우리가 대우하고 그것에 맞게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 계명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계명과 이 두 번째 계명은 한 쌍을 이루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바른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누굴 예배해야 되는가, 다른 신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오직 창조주이고 구원주이고 언약의 주이신 이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초점이 뭐예요? 예배의 바른 대상,
대상이 누구냐? 이게 초점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그럼 뭡니까? 바로 이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바른 방식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들이 그동안 그 주변 나라에서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했던 걸 가지고 하지 말라. 하면 네 나름의 선호, 내가 그냥 원하는 방식, 쉬운 방식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섬겨라고 하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거를 이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계명은요, 이 두 번째 계명은 이 십계명이 주어졌던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고 항상 어떤 불편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그냥 쉬운 방식으로 하고 싶거든요. 편하게 대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있잖아요. 우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던 그 방식들을 보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 방식에 동참해서 또 그 신들도 막 섬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할 때 그런 방식들은 안 된다. 나한테 나올 때, 나랑 관계를 맺을 땐 그건 안 된다.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 나를 섬겨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는 편하고 쉬운 방식으로 그냥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공동체로 예배하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소파에서 그냥 잠옷 차림으로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전부를 다해서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 진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사용하는 거 혹은 뭐 울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막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이 계명 어기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 안 하고 그냥 토요일날 막 힘들게 해서 주일날 예배가 완전 또 망가지도록 만든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랑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좀 상세히 이 계명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게 뭔가, 금지하는 게 뭔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문 말하고 있는데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들 답을 해보세요.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형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 않은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두 가지 형상을 사용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정해주지 않은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금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씩 보겠는데 왜 여러분들 형상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왜 그림을 붙여놓고 아니면 동영상을 틀어주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한테 실시간으로 이렇게 드러나 이게 왜 하면 안 됩니까? 형상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형상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축소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모형화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다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돼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상이란 것은 어떤 모형으로 하나님을 빗대는 것은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부분은 부각시켜도 나머지 모든 부분을 제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공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려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들은 이 십계명에 내가 다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부르시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시 부름을 받아서 모세가 그 산에 며칠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산 아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그 지도자 어딨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신은 도대체 어디 있냐? 막 백성들이 막 이렇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막 아론에게 이게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론이 막 금붙이 막 다 가져와 해가지고 뭐 화로에 딱 넣었는데 이 금송아지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론이 이게 바로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럼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고 이게 우리를 앞으로 이제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는 뭐가 상징일까요? 어떤 부분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걸까요? 송아지잖아요. 송아지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 송아지는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또 그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이끌어낼 우리 하나님의 힘이 세다,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 금송아지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은 보여주지 못할까요? 뭐예요? 무엇은 보여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격성, 여러분들 말 못하는 그냥 우상, 송아지 상인데 여러분들 힘만 보여주지 이게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힘이다. 이게 형상으로 만든 것 때문에 그것만 각인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형상은 무엇으로 만들지 간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어떤 피조물의 그 형상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형상도 만들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보세요. 우리 오늘날 이런 형상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으로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으로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한 부분만 집착할 수 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만 집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만 집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 집착할 수도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집착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내가 부담스러워 좀 거부하기도 하고, 내가 마음이 편한 것만, 편한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 생각하고자 하는, 지옥에 죄인을 던져 넣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게 다 여러분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두 번째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방식, 그 않는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방식이 뭘까요? 보통의 모든 종교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 이걸 항상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말을 주문처럼 외우든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한다거나 뭐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 진심이나 열심을 보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논리 체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사람이 자기에게 나올 때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가장 합당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나오도록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요 52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52문 볼게요. 제 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 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주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정한 대로 경배받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 과거 왕정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돼요? 어떤 요구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내 마음대로 나갈 거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시간 스케줄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가 과정을 거쳐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진정한 우주의 왕 대신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고요.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그 방식대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여 주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대로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금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2계명이 적극적으로 명하는 내용은 뭔가? 자, 소위 의문답 50문이 이걸 다루고 있는데 함께 좀 봅시다. 자,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하에서 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금하는 것에 딱 반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맞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가 나를 예배할 방식을 알아서 개발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방식을 줄 거니까 그 방식대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는요, 그냥 주변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배의 모든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예배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예배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예배는요, 하나님 받으시질 않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예배의 본질적인 어떤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보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예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화답하는 이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서 결코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선포하는 설교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그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측면이 있고, 또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우리 전부를 드리는 헌상의 의미,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로 그걸 대표하지만 우리 전부를 드리는 이 헌상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고 또 이 성례를 시행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헌상을 드리는 이것은요, 우리가 이런 게 예배할 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걸 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여기에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교제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예배에 포함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떡을 떼며, 이거는 이제 성찬을 얘기합니다. 또 오로지 기도하며, 기도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이어지는, 여기 안 올렸지만 44절과 45절에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에게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헌상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은 그냥 우리끼리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고, 지금도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마음대로 빼거나 혹은 더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요즘 잘 나가는, 그리고 뭐 세련된 그런 교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를 막 틀고 또 아니면 연극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그 예배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요, 아주 간소해졌습니다. 그런 그 차이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성찬도 그냥 조그만 이거 포도주 한 잔, 빵 한 조각 이걸로 하잖아요. 우리 예배의 모든 것도요, 막 화려한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예배 방식도 우리가 갖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걸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냥 항상 익숙해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자리에 와 있고 그냥 동참하는 것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두 번째 계명, 이제 1계명하고 짝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규정하는 줄 아세요? 말씀에? 그건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되 어떻게 한대요? 3, 4대까지 내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하면 이때 당시에는 3, 4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3, 4대가 다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뭐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의 어려움이 껴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3, 4대가 같이 살았던 대가족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다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편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그 계명을 어겼을 때 받는 그 벌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해요. 뭐라고 하냐면, 일단 그를 나를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예배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규정해요. 여러분 보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뭘로 드러나요?
예배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느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대대 손손 그러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해요. 이거 기계적으로 뭐 천대 딱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하는 거,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계명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잘 지킬 수밖에.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예배를 여러분들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 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십시오. 내 예배가 점점 더 정말 온전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두 번째 계명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이렇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알아서 해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찾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그러한 예배자를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창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를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 얘기가 찾는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명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 우리 같은 죄인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어떤 방식과 어떤 선제 조건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줄 거고 그걸 이루어 줄 거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0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예배할지 내가 알려주겠다.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고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할 이 내용을 주기 위해서 다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을 받고도요. 나중에 가면 이 역사 가운데 이거를 그냥 외형적으로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외형은 어느 나름대로 갖춘 그런 것은 하지만 이 껍데기는 비어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예배를요 무너뜨리세요.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계명 안에는요 이 약속도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그 예배를 하나님 깨트리신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너희가 진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이 잘못된 예배를 폐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 예배 다 내가 폐하겠다. 이 얘기를 그리고 다 폐했어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예배를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내가 거짓된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내버려두지 않고요.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이 계명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약속 안에는요. 그분이 정말 너무나 놀라고 감사한 것은 그분이 그분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곧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보내주실 것을 또한 약속으로 담아 놓으신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어떤 형상들이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줄 그 진짜 실체 존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죠. 왜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뜻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형상을 드러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밝게 드러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을 가장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형상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지금 또 눈에는 없지만 어떻게 봅니까?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이룬 거란 말이에요. 더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다른 무엇이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애씀과 노력과 진심과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만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신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방식이기도 해요. 수단이기도 해요. 이런 모든 구약의 제사제도, 성전제도, 제사장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은 다 모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형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 담, 심판이라는 그 담, 저주받아야 되는 그 담을 그분이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든 그 모든 일을 미리 보여준 거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수단으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함 받고 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모든 그것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어진 것을 기반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없으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계명을 진짜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답게 예배해야 됩니다. 헛된 형상을 만들고 혹은 내 방식대로, 성경이 말하지 않은 방식대로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럼 자기의 예배가 그러한지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 예배할 수 있는 거,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 덕분에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때문에 말씀도 깨닫고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감사와 감격이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안에 망가지고 왜곡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응? 그 하나님의 형상이요, 점점 회복되고 더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은요, 이러한 측면에서 또 우리에게 어떤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르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요, 더 영광스럽게 그분을 반영하는 그런 상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면,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그분을 미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것을 어기는 것이라서 하나님께도 큰 문제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요,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의 자기의 고유한 존엄성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망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라, 이것은요, 다만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알아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뭘 볼 때 변한다고요? 주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는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요, 주의 영광을, 주님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그분을 온전하게 볼 때 내게 미쳐지는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소중한 예배를 이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여러분들 아는 것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누리면서 여러분들 안에 변화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요.